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렛 허킨스라고 하는 그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6.25 때에 미 해병대를 따라서 우리나라 최전방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전부 다 취재해서 세계에 알리던 이러한 여기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사진을 잘 찍고 해가지고 이분이 퓰리처 상을 받았던 그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미 해병대를 따라서 최일선에서 있을 때에 전세가 불리해지게 됐어요. 이제 서서히 후퇴해야 될 이런 지경에 왔습니다. 모두가 이제 후퇴해야 될 그런 지경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수염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수염을 못 갖고 자기 미 병사를 하나 보니까 수염이 길게 이렇게 났는데 이게 고두름이 주룩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그들이 점심 먹는데 통조림 다 얼은 거 이걸 쭉 나눠줘가지고 한 통씩 까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병사를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 기자가 볼 때 수염이 길게 나 있고 여기 고두름이 얼어있고 몰골은 말이 아니고 옷은 뻣뻣해가 얼어가지고 마치 이 명태 마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저 살겠다고 이렇게 통조림 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비참해서 가서 딴 말 할 게 없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Just give me tomorrow. 한참 외웠어요, 제가 이거. 내일을 달라. 내일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죽을지 모르는 이런 전쟁 마당에서 내일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소원이 뭐예요? 옆 사람 보고 소원이 뭐예요? 한번 물어봐요. 서로 이렇게 멀끔멀끔 하면서 보는데 정말 소원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별반 많지 않아요. 정말 내한테 효과적이고 내한테 정말 유익하고 이러한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어에 보면은 want가 있고 need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똑같지 않는 거거든요. want는 원하는 것, 자기 소원을 말해요. 근데 이건 욕망적인 거예요. 근데 need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현재도 필요하고 미래도 필요하고 영원토록 필요한 거. 이것이 진정한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정한 소원이 뭘까? 사람은 정말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는 이러한 소원, 이 소원, 그 소원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소망이, 그 소원이 제대로 이렇게 소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는 현재의 매몰돼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에 급급해요. 내가 현재 배부르냐 배고프냐, 지금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전부 현재에 매몰돼 살아가는데 소원이라고 하는 건 미래적인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그런 소원, 여러분 이 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물어봐요. 정말 소원이 있으세요? 저 보지 말고 옆에 옆 사람하고. 진정한 소원이 그 사람의 그 가치를 기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소원이 좀 약간 유치해, 그렇죠? 뭐 이렇게 과자 하나,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또 상급학교 가는 거 이거 걱정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상급학교 가는 거, 또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거는 소원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소원도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소원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백시라고 하는 기독교 초창기에 백시가 살았어요. 백시의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게 뭐하고 살아가느냐? 점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궁색하겠어요. 그 옛날에는 또 양반 상놈제대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자기는 상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느 날 어떤 분이 쪽지를 하나 갖다 주면서 당신 신분이 바뀔 수 있다. 신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눈은 앞은 못 보지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쪽지를 줬는데 집에 가서 펴가지고 집에서 누가 읽어보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 그 말이거든, 한마디로. 그래서 이분이 신분이 바뀐다고 하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갔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 그 점쟁이가 앞볼 못 보는 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한테 기회가 갔어요.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점쟁이한테 물었어요. 이 소원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이 선교사가 그 아들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해서 그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성도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후원자가 되게 해서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그 옛날에 기독교 초창기에는 뭐 아주 옛날 아니 그렇잖아요. 그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됐어요. 그때 이승만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이 남한 단독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정부 요인을 이제 뽑는데 그때 초대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자, 장관은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재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재상.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재상이 떡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져요. 우리는 전부 다 저주의 자녀, 심판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축복의 자녀, 천국의 자녀들이 됐어요.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진 거 믿으세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렇게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면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졌어. 그게요. 어느 날 보니까 간절한 소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사람의 소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간절한 이런 소원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솔로몬의 자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솔로몬이 자기가 21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나이가 21살에 새파란 그런 그 어린애가 왕이 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고 해서 1,000번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그 솔로몬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열왕기상 3장 5절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꼬 물었어요. 그럼 이제 자기 소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소원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소원을 얘기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 뭐냐 하면 지혜예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왜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재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원망 없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신 거예요. 10절. 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하나님이 쏙 들었어요.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좋은 소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한 소원만 이루어 준 게 아니고 소원이 똑바르고 옳은 소원, 좋은 소원을 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부귀 영광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똑바른 소원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그런 소원만 주는 게 아니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정말 필요한 소원, 현재도 필요하고 미래도 필요하고 영원토록 필요한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게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소원을 가지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그 소원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이런 땅에 시지한 것 어떤 그런 걸 구하는 그런 욕망적인 어떤 그런 것 말고 좀 이렇게 진짜 필요한 거,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그 소원, 이 솔로몬의 그 소원, 요셉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모든 걸 더해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죽을 날이 언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두 가지 소원이 뭔가? 자, 오늘 말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게요. 한 가지 소원이 첫째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다시 말하면 헛된 거짓말 하지 않고,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진실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원 없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21살에 왕이 돼서 41살에 61살이 될 때까지 전쟁 한 번 없었어요.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살아왔습니다. 온갖 좋은 부귀영화는 다 색시가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원 없이 이 인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허탄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입니다. 왕은 정사를 돌보는 분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사가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그들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을 사탄이 뒤에서 움직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자꾸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뒤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는 사탄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라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이런 주관자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짓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거짓말이, 자기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안 편해요. 사람들은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어쩌고 저쩌고 영광도 받으시옵소서 그랬지만 본인은 거짓말을 하고 하면 본인의 마음이 안 편해요. 행복 없어요. 참 기쁨은 없어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한지 모르지만 거짓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거짓이 있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부부간에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게 많다면 그 집이 행복할까요? 본인은 알아요. 괴로운 거예요. 진정한 참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 거기 없어요. 딴 사람들을 볼 때 화려하고 딴 사람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거기 거짓이 있다면 거기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끝판에 가가지고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세를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와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저주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위선자가 되기가 쉬워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속에는 안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한번 같이 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22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5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의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 밖에 쫓김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니까 거짓말하고 위선 떨고 하면 그거,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 3개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장사가 본전에 준다고 하는 거,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대요. 맞아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게 참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하는 거짓말도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되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정말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또 손해볼 때도 있어요. 진실되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다 갚아줘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간 거 알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한 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거기서 원망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왜 감옥에 넣었다고 불평도 안 해요. 또 하나님께서 거기 보낸 게 뜻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나는 똑바로 살려고 해도 나는 정직한데 어려운 일이 있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든지 쏘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엊그저께 시골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내비가 거짓말 해가지고 농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우리 여기 성도들 여러 명이 논에 갇혀가지고 열 몇 시간을 갇혀 있었대, 거기요. 완전 거짓말 한 거예요, 이게 내비가. 아니, 농길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여기 권사님 몇 명이 죽을 뻔했디요. 너무너무 거짓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많아요. 남 얘기할 때 기억력을 책임질 수 있어요. 현재에 대해서 말할 때 거짓말할 때 많아요.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남 얘기할 때 정말 정확한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결단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천에 못 옮기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장담컨대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을 받게 될 때 멀찌감치 있으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 다 들리게끔 거기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거짓말했거든요. 처음에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거짓말이 그게 되어졌다는 그 얘기예요. 옛날에 임금들한테는 이게 거짓말 많이 신하들이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내한테 똑바로 말해줘라.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했다는 자기가 목이 힘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전부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내게 진실하게 말해준다면 내가 보석을 내가 좋은 것들을 선물을 다 하겠다. 전부 다 말을 하니까 진실되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왕이 선물을 보석을 한 개씩 다 줬어요. 한 사람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을 보석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팔아먹고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전부 보석이 가짜들이에요. 그런데 왕에 가서 어떻게 보석을 가짜를 주시옵나이까?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나도 가짜를 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가 참 놀라운 거는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소원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자기 기도도 안 했어. 그런데 이루어진 경험을 해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간절한 참 소원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거든요. 바라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간절한 올바른 소원이 그 사람의 그 가치와 인격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면 다시 8절, 다시 한번 3장 8절.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솔로몬은 왕이에요. 없는 것 없이 모든 걸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기도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요? 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부하게 되면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험해봤거든. 너무 왕이 되고 뭐 없는 것 없이 다 누리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이런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자기가 멀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솔로몬만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 어렵게 살 때는 오전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오후 예배도 인원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살만해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부해지게 되니까 오후 예배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생각을 해요. 집에 가요. 왜?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딱 들어와 있어요. 솔로몬은 요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혹시 남의 거 훔쳐먹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되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프랑스의 소설 가운데 레미 제라블이라고 한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짬발장이 나오잖아요. 짬발장이 그거 감옥에 나와서 어디 가서 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한 사흘 굶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남의 빵집에 가서 빵 먹다가 또 걸리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이 배가 한 3일 굶게 되면 남의 담 안 뛰어넘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또 내가 부유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않게 일용할 양식 적당히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하고 거리가 안 멀어지게끔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뭉부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에 자기가 온갖 것 다 누려보고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허황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진실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내가 너무 잘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게 되고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자기가 선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렇게 복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내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이러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두렵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 환경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